오늘 시간에는 여섯째인의 두 가지 비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인을 떼실 때 거기에 두 가지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비밀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6장 여섯째인을 떼실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인 안에 바로 계시록 7장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장이 아니라 이 계시록 7장은 여섯째인 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말씀도 계시록 6장에 이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계시록 6장 뒤에 계시록 7장이 시간적으로 계시록 6장 뒤에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들이 숨는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 숨어서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가리라고 한다는 것. 지금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깜깜하게 변했는데 이들은 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합니다. 그 공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사람들은 바로 공중에 나타나신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인을 떼실 때의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상황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 여섯째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다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검어지는 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해와 달과 이 별들의 변화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게 되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해가 검어진 뒤에 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 뒤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그 별들이 떨어진 뒤에 바로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 이때 바로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여기서 이 14절과 15절 말씀 사이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이 왕족들, 이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기 전에 바로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구름을 타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요한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4절과 15절 사이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를 보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모든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서 애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있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모든 족속들이 있다는 것. 그러나 같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첫째는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바로 이런 질서를 교회 시대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는 자들, 바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게 되는데 바로 이 24장로, 24장로가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 24장로는 주 안에서 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 그 순교한 영혼들이 이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오는 그 24장로와 그 순교한 영혼들은 통곡을 할까요? 통곡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 24장로는 벌써 하늘로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는 그 영혼들도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영혼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면서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올까요?
아니면 기뻐하면서 올까요? 주님과 함께 오고 있는데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옆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과연 이들이 오게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땅의 모든 족속들. 자, 이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함께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통곡을 하면서 오지는 않는다는 것.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옆에서 오고 있는데 이들이 그 주님을 같이 보고 주님과 함께 오고 있는데 그들은 통곡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영혼들이 아니라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것. 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각 사람의 눈,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할 때 각 사람이 되겠고 바로 그를 찌른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음부로 떨어졌던 택하신 백성들,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연단을 받은 그 영혼들이 바로 예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바로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온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되겠고 바로 그들은 바로 음부로 떨어져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져서 연단을 받은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 한 부류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가리라고 한다는 것.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이들은 그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눈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살리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자, 이들은 바로 육신이 죽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갔던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역시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자,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육신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영혼을 얻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게 되고 영혼을 얻지 못한 자들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숨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었던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동안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이방인들, 예수 믿었던 그 이방인들이 바로 버림을 이때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환난날을 면하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환난날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육신도 보존하고 영혼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서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보내심을 받는 천사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깃발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침 받을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 깃발로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깃발로 모으게 되고, 그 깃발로 모아서 바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독생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를 의의 나무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날을 면하게 되고, 이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